김효선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김효선 씨,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전영희 집사님 인도하셔서 안윤경 씨, 예, 환영합니다. 예. 또 신감름 집사님 인도하셔서 이지만 씨, 예,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환경의 여러 가지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어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새 가족들을 우리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되 계시와 영이신 계시 영이신 우리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 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여 권면해서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종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이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성장해 가므로 부모의 자랑과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복지헌금과 장학헌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주일헌금과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은 대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이 펴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과 그리고 봉사위원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몸된 교회를 34년 4월달에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여 34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온 생애보다도 앞으로 생애가족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사업과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입성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완통하게 하시고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살아넘는 거리에 강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덕희 권사님은 96년 동안을 살으셨는데 그동안에 해방도 거치고 6.25도 지나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제일로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자꾸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해. 좋아하시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한 생애를 돌이켜보면 말이죠, 96년이 짧은 생애입니까? 근데 다 소설로 써도 몇 권을 써야지 될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게, 그래, 그 파란만장했던 96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건강한다고 말이죠, 96세까지 살 수 있겠어요? 권사님은 세 자릿수 이상 살아야지 됩니다. 100살 되면 세 자릿수니까 말이죠. 예, 사셔야지 돼요. 지금 보면 그렇게 사시겠어? 염색 좀 하시지 그래요. 그래도 또 하얀 대로 좋습니다. 예. 돌이켜보면은 여기에 지금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분은 70년 사신 분도 있고 80년 사신 분도 있고 85년 사신 분도 있고 60년 사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회고해 보게 된다고 하면은 다 주님의 크신 은혜다. 할렐루야. 4월이 되어지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1980년도 4월 달에 제가 주문진에서 내려와 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한 가정에서 그 당시 몇 사람이 참석했는고 봤더니 14사람이 참석했어. 이 자리에 지금 그때 참석했던 사람 3사람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천국 가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말만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이나 개인은 미래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조명해보게 되어질 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좌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지만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예? 그때는 이제 주문진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강릉까지 가는 그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열차를 타러 나가는데 이래 보니까 말이지, 목사님 한 분이 깜장 양복을 입고 신방 가방을 들고 가신데 그 뒤에 아주머 할머니들이 몇 사람 말이죠, 이것도 막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개척을 하게 되어지면은 저렇게 신방을 같이 할 사람이 있을까? 또 신방을 갈 집이 있을까? 막연하게 그지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한 칸
뭡니까? 개인 집에서 시작한 그 예배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 뭡니까 35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앞으로 다 기억하시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런 입장에서 말이죠,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뭐 큰 교회라든지 말이죠, 또 사람 많은 교회보다도 저는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오늘 또 이제 무슨 다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 이야기는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나하고 별로 그저 상관이 별로 없구나 하실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정말 아주 친밀한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 이와 같은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왜 그러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 가운데에서 어때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힘있는 이와 같은 기관입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른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교인들의 교회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대통령이 소속한 단체 회원으로 가입된다고 하면은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곧 이제 6월 4일 날 부산시장도 선거하고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유리한가 하면서 말이죠, 거기 속하려고 물론 분명하게 한 사람들은 다 이제 정해졌지만 말이죠, 이래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산시장이 될 사람에게 말이죠, 그 그룹에 소속이 되어지게 되면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제일로 힘 있는 대통령이 소속한 단체에 말이죠, 정당에 소속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만 해도 말이지, 사진으로 크게 찍어놓고 말이지, 이렇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교회 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하신 이와 같은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쩌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어두움의 세력들, 우리를 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 말이죠, 세상 권세들이 결코 교회를 해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교회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그저 무슨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그곳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기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서부터 음부의 권세, 세상 세력은 말이죠, 교회를 도왔어요, 해칠라 그랬어요? 교회를 도왔어요, 해칠라 그랬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교회를 없애겠다고 말이죠, 아주 잔혹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 말이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잖아요.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으로 사자에게 던지고 말이죠, 화형을 시키면서 교회를 이제 잔멸시킬 줄로 알았어. 근데 그로부터 250여 년이 지나간 주 313년이 되어졌을 때에 콘스탄틴 대제가 정권을 잡고 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아랫 사회를 보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교회가 오히려 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말이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말이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택동이가 장개석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중국을 장악했을 때도 말이죠, 제일 심하게 했던 것이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었어요. 네, 교회가 없어졌는가? 그런데 모택동의 시대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가 집권을 하고 나서 말이죠, 중국 사회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걸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 그래요? 지하교회라 그래, 지하교회. 그래서 지하교회 소리 없이 말이죠, 교인들이 쫙 퍼져 있는데 공사 하나 되기 이전보다도 몇십 배가, 수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 여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성장하는 여 같은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북한도 요사이 흘러나오는 뉴스에 의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만은, 김일성 독재가 말이죠, 다른 것은 그저 마음대로 했고 사람들의 사상은 바꿔놨습니다만은 교회만은 없애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결코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되어, 이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언젠가는 말이죠, 기독교가 저 북한 정권을 정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북한에 기도하는 이 생명의 씨앗들이 말이죠,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을 해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말이죠,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어쩐다고요?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것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나 국가에 있어서 매고 푸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말이죠.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면은 우리의 환경도 풀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환경도 매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풀고 맺는 이와 같은 일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기관들 중에 가장 복된 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온 이 34년 이제 35년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구나. 그래서 말이죠, 가만 자세히 봐보세요. 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말이죠, 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 당장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저 생각한 대로 공식 뭐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듯이 척척 떨어지지는 않지만, 예? 2대를 두고 3대를 두고 4대를 두고 쭉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말이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어지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국가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국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말이죠, 증명되어진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생활과 그저 뭐 해도 되고, 교회 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말이지,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복을 받게 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근래 와가지고, 예, 우리 교회 이래 그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들 보니까, 예, 특별한 무슨 몇몇 분이 계시겠네요. 그래도 대부분이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하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2주 전에 가가지고 이제 인천 가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집에만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나한테 연락하려고 하면은 그 집사님이다 전화란 말이죠. 목사님 지방에서 며칠 날 모인대요. 그러면 야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또 전화하려면 그 집에 가서 하고 말이죠. 그러던 집이 있었어요. 네. 만나가지고 말이죠. 예, 한 20여 년 만에 만나니까 잘 못 알아보겠어. 처음에는 그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 말이죠, 아주 키도 크고 멋진 이런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 모습이 조금 나더구만. 그러더니 자기도 나를 보더니 말이죠, 예? 목사님 그러더니 말을 못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중에서도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을, 예, 우리 교회 아주 젖먹이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름도 성경이라고 지었어. 예, 찬송 성경이. 그래서,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커가지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예, 박사를 받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경희대학교 말이죠,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도 무슨 뭐 절전하는 무슨 기계를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특허를 땄는데 말이죠, 그 중국에다가 공장 세웠는데, 포스코에서 어떻게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작은 데 하지 말고 우리하고 하자, 크게 하자. 그래서 말이죠, 특허권을 가지고 말이죠, 예, 엄청난 이런, 예, 복을 받게 되어졌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이지, 며칠 만에. 그래,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할렐루야. 교회에 이렇게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돼. 교회는 말이죠, 그저 어떤 특별한 목사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인들이 되어질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한 말이죠, 일생 동안 방황하게 되어져. 그런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내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속에 그래, 우리 교회의 그 모델 교회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고,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도중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하지를 못해서 어떤 거냐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좋아서 잘 살으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명령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120문다가 말이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20명이 그날에 몇 명이 되고요? 3,000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3,000명이 말이죠, 더 힘이 생겨가지고 박해가 일어나도 굴하지 아니하고 점점 교회가 더 붕하게 되어져서 그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지 않아요? 어찌하지 됩니까? 유대로 나가고 말이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야지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다 그러면서 아내만 있으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된다고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7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마침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8장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도회는 다 흩어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야 온 유대로, 그리고 그 다음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은 어디로 내려가서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빌립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먼저 가서 일을 해야만 되겠구나. 거기도 말이죠, 잡히는 때 그물을 던지고 말이죠, 낚시를 해야만 잡히지, 안 잡히는 때가 있어요. 안 잡히는 곳이, 거기가 아무리 기다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인데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성에
기쁨이 있을 때 누가 제일로 기뻤겠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제일 기뻤어. 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고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까지 고정관념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흩어져서도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어쩌니라? 돌아오니라. 구원받는 여하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누구를 파송해야지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러다가 구브로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된다고 하면 바나바는 말이죠, 재산이 많았는데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좀 교인들을 좀 돌보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돌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이름 없는 누구에 의해서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과 또 대륙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세워진 이와 같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는 이래 보고 난 다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한 것을 보고 나서 어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게 잔혹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고향 다소성에 가가지고 지금 무명의 용사로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많은 사람들 모인 사람들을 말이죠, 목회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이죠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원래 말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왜요? 맨날 안 지나서나 누구 말만 하니까? 예수님 말만 하니까 말이죠. 저 예수쟁이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진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지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델은 말이죠 어느 교회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반부에 사용되어진 중심적인 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되자. 안디옥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런 교회를 이룩한 교인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도 주시고 말이죠. 복도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안디옥 교회.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짧은 구절 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서너 가지만 시간 나는 대로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 요 안수 받기 전에 말이죠 모일 때마다 내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본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먼저 말이죠, 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몇 사람 말하고 있습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몇 사람이에요? 5사람이에요. 그런데 5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재벌급에 속한 돈 많은 분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굽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니게르라고 한다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껌둥이라는 말이에요. 니그로. 그래서 그 당시 이 아프리카 흑인들은 말이죠, 종살이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재벌 회장하고 말이죠, 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가진 건 한 푼도 없는 종하고 말이죠, 같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또 그뿐만 아니라 루기오라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구레네라고 한 말이죠, 제일 먼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재산의 차이도 없이 넘어서서 지역에 대한 편견도 없이, 할렐루야. 또 뭡니까? 저 마나에는 말이죠, 누구라 그랬어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같이 젖을 먹고 컸던 이런 높은 귀족집 출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분의 차이도 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여하튼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고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잘 나갈 때는 사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주 잔혹해서 사울 하는 말만 들어도 말이죠, 몸서리가 처질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과거가 그래서 좋지 않은 사람이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어땠다고요? 화합을 이루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세상적인 다른 것 가지고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뭐 때문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거기는 신분의 고하도, 재산의 유무도, 학식의 유무식도 말이죠, 나이의 차이도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말이죠, 큰 평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해외 나가면 특별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국 사람 2사람 모이면은 교회 세우고 3사람 되면은 교회 갈라진다. 잘 갈라져요. 잘 갈라져. 근데 말이죠, 이런 그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서로 그냥 성격이 좀 달라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와 당신이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곳입니다. 재벌과
옛날 말로 말이죠, 소사가 말이죠, 함께 만나서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김제 기억자교회 우리가 가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누구예요? 아무튼 그 주인 되는 그 주인,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 사람 하고 말이죠, 머슴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서 지냈던 사람하고 말이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장로 투표를 할 때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줄로 알았어, 부자가. 그런데 오히려 머슴이 되어졌을 때 말이죠, 나중에 장로가 됐지만 말이죠, 내가 이제 잘 받들어서 김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 감동적인 역사를 말이죠, 우리가 직접 가서 들어봤지 않아요? 기억자교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총회장을 2번이나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조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복을 받아서 자기 그 손자 또 오대손인가 하는 사람 말이죠, 야당의 대표도 하고 말이죠,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일이 말이죠,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서만,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되어져서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참 영락교회가 부흥할 때니까, 목사님 교회 부흥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교회 부흥 간단하지, 쉽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이제 관심을 끌게 됐어요. 목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 부흥 쌈만 안 하면 돼. 교회 쌈만 안 하면 돼. 근데 말이죠,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한참 싸울 때요, 교회마다 에큐메니칼 판이 아니니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 장로교단이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갈라지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지만 말이죠, 한참 싸울 때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한국에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계속해서 싸운다고. 교단들마다 말이죠, 장로교도 뭡니까, 예수교 합동측, 통합측, 그리고 기독교 기장측, 한신대학교 계통에 말이죠, 이러면서 장로교도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고, 감리교도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워서 예감 기감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결교도 기성이 있고 말이죠. 우리 교단도 예수교 하나님 성이하고 기독교 하나님 성이하고 말이죠, 이래 있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하튼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을 극복을 해서 지역 차이도 극복하고 나이도 극복하고, 할렐루야, 극복해서 하나 되는 여와 같은 교회였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 됩시다.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느긋한 사람도 있어.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속이 터져서 못 살겠네, 그런 게 아니라 조화를 잘 이루면 말이죠, 좀 느린 사람은 좀 침착해,
그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 말이지, 덤벙덤벙 하다 보니까 일 시작하긴 잘 안 돼 말이지, 자꾸 실수해요. 그래도 둘이서 조화를 잘 이루면 거기에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림도 좋은 그림은 어떻습니까? 밝은 색깔만 칠해가지고 말이지 좋은 그림이 안 돼요. 예? 밝은 색깔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깔도 칠해주고 말이죠. 예? 이래야만이 되는 것처럼, 예, 조화를 이루어야지 돼요. 조화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말이죠, 누가 팀이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 당시에 베드로는 50이 넘은 말이죠, 장년이었고, 요한은 그저 20세 간 넘은 여하튼 젊은이어서 청년이었어요. 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여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룩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무슨 몇 살 차이도 안 되면 쌍둥이도 말이죠, 뭐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이죠, 몇 초나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세대 차이, 학식의 차이, 재산의 차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놓고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은 주를 섬겨.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주를 섬겨. 예.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이죠, 예, 자기의 생명 다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 같은 권세를 얻게 하셨는데, 이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 형통하게 하시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끔 가다가 복을 미처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구가 헛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더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말이죠, 뭐를 위해서 보내셨냐면은, 너 세상 어떤지 한번 관광하고 와라,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다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고, 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여하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네, 교회를 어쩔 때예요? 섬길 때. 그래서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 신분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예,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은 뭐였어요? 기도를 하되 어쩌면서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말이죠, 주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일 첫째로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서비스라 그래. 서비스.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고 말이죠, 또 목사는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말이죠. 예. 여러분들은 참석하셔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여 같은 사실을 보면서 교인들도 말이죠, 이기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면 무슨 이익이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이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겨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섬기려고 하면 말이죠, 예,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누가 오셔서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아요? 예?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예? 서로 알지도 못하고 친해지지가 않아. 그런데 때때로는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얘기하고 말이죠, 가깝게 하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이 들게 되어져서 자기도 많은 사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통령하고도 말이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의 측근이 되어져.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측근이 되면 말이죠, 좋은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신 위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도 가까운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고, 오늘 또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은 말이죠, 주를 섬겨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은 성령께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이지, 내가 맡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만은 내가 맡긴 새로운 사명, 더 큰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그들이 말이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어쨌다고요? 보내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지금 한참 부흥해서 말이죠,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위치였어요? 담임 목사님과 말이지, 수석 교육 목사님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지금 또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만 있는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좋은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중요한 일 앞두고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했다 그랬는데 말이죠, 눈물을 머금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마침내 1차 선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모으면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려고 하면은 말이죠, 조화를 이루는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주님께 봉사하는, 주를 섬기면서 서비스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도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인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너의 수 예호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왕 내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격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곁에서 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